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화목한 것도 효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화목합시다. 아마 이따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 좀 나오겠는데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전세대 예배도 드리고 각자의 공동체가 하나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예배들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청년부 예배인데 다음 주에 청년 성년 또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한 권을 아마 여기다 편지를 써서 선물해 주셔도 좋겠다. 강제는 아닙니다. 감동이 되시면 그렇게 하시죠. 저도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샀습니다. 아주 저한테 신앙적으로 또 삶에서 도전을 받았던 책인데 아마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마 이따 또 광고 시간에 나올 텐데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는 오후 예배도 특별히 청년부 예배가 한 이제 2시간쯤 드립니다. 앞에 예배 특별하게 좀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 이 가수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찬양 사역자 또 같이 와서 이제 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게 믿음의 공동체들과 나누는 12가지 이야기 네 번째 이제 주제가 있어요. 화목입니다. 화목이 참 좋죠. 사실은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대대로 내려왔어요. 가정, 집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룬다,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이 있을 정도로 가정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목이 좀 쉽진 않아요. 그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쏟는 에너지가 우리가 어떤 일에 쏟는 에너지보다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은 알지만 화목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이론과 실제가 좀 달라요. 사실 화목하자 금방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이제 화목들이 깨어지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도 잠언 18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 저는 이제 여리고성을 생각했어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이거 정말 만공불락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화목이 쉽지는 않은 거죠.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화목이 깨어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제가 전에 결혼 주례를 이제 준비하다가 결혼 주례가 좀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재밌는 얘기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재미가 좀 없잖아요. 이야기를 통해 좀 재밌게 좀 하려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아담과 하와가 결혼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팅을 시켜주고 또 저 결혼 주례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부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예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예전이 세례와 성만찬인데 어거스틴은 그걸 인정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유일한 성례전은 결혼식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결혼이 굉장히 신성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대한 글을 찾아보다가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다. 제가 찾던 글이에요. 이런 거 찾고 싶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어느 날 그러는 거죠. 지겨워 헤어져. 아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 제가 연기가 잘 안 되는 거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누가 겁낼 줄 알아? 하와가 비웃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이 세상에 여자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비웃으면서 씩 웃어요. 나는 아직 갈빗대가 많아.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이제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때에 책임을 미뤘거든요. 한때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던 남자가 어느 중요한 순간에 다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서 저 여자가 잘못했다고 비난해요. 그런데 이 성경절을 잘 읽어보면 아담이 하와만 비난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 먹고 속이 안 좋았어요. 제가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당신이 준 음식 먹었고 속이 좀 안 좋네? 큰일 난 거죠. 누굴 비난한 거예요? 음식을 비난한 겁니까? 아니죠. 아내를 비난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했던 여자 그가 라고 비난합니다. 아담이 누구를 비난한 거죠? 하나님을 비난했어요. 뭐가 깨진 것입니까? 하와와의 화목만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오셨어요. 미리 전갈도 안 한 것으로 성경은 유추되는 구절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잖아요. 평소에 듣던 그 존경하던 유명한 예수님이 오시니까 잘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바쁜데 이스라엘은 손님 대접상을 어떻게 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정하고 차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최소한 몇 가지도 넘게 이렇게 작정하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갈 때? 제가 갈 때. 설교에 제가 사심을 넣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할 것이 많은데 마음이 급한데 아마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던 장면은 항상 배고플 때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배고플까 봐 준비를 막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었는데 예수님 옆에만 딱 붙어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는 예수님 옆에 안 앉고 싶습니까? 누구죠? 자기 여동생 마리아였어요. 자기를 제일 도와줄 여동생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마르다가 참다가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떤 일 때문에, 사실은 이 일 때문에 갑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하는 짓이 밉상이 된 거예요. 여동생 마리아와 화목이 그 순간 깨어지는데 사실은 진짜 그 순간에 깨어지던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어린아이가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손님한테 가서 손님 왜 얘가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그 자녀, 딸이나 아들, 말썽쟁이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말로 못합니다. 복화술로 하죠. 이렇게 웃으면서 야 이따가 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하죠.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줘, 이게 아닙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르다가 생각하기에 아니 예수님은 내가 혼자 일하는 거 바쁜 것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한 거죠? 그 순간에 예수님과의 화목이 깨어집니다. 사실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단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에 화목을 깨뜨리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비난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뾰족한 마음 가지라고. 그 화목이 깨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뾰족한 마음 가지라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화목이 깨져요. 불편해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뾰족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킨 화목을 깨어뜨려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화목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방법을 조금 더 점검하고 발전시키고
말하는 기술도 좀 배우고, 그리고 배려도 좀 점검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화목에 순서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줘요. 화목하고 싶은가? 화목에 순서가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을 회복시키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었어요.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능력. 왜냐하면 그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야곱의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야곱은 태생부터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알겠습니다. 말투나 성격에 그 환경이 자라온 시간들이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되죠. 나는 원래 그런 걸 어떻게.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도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겠죠. 나는 원래 내가 자라온 환경이 이래, 내가 말하는 방식은 나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 고지식하셨어요. 고지식한 것은, 저는 굉장히 저희 아버님의 고지식한 부분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 많습니다만, 좋은 쪽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것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격이 일방적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야기하기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아들로서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살아오신 그 세월을 들으면 이해는 돼요. 어렸을 적에 원산에서 피난 나오셔서 대전에서 구두 닦기 하시면서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으신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가죽 공장 같은 데 가서, 가죽 공장 나름 짜투리 가지고, 믿기지는 않지만 사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죽을 물에 불려서 고기 대신으로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순간순간 첨예한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의 시간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해서 뭔가를 이루어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니 이뤄낸 자신의 삶을 보면서 당신 생각이 오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생각하시니까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신 생각이 오르신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지금이면 아마 야곱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둘째로 태어났죠. 형의 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의 이름이 돼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직접적인 뜻이에요. 이름을 그 아버지가 지어줬을 텐데, 어라 이놈 봐라,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따지고 보면 이게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속이는 자, 부정행위를 하는 자, 약탈자라는 뜻과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요, 속이는 자, 부정행위하는 자, 약탈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모세가 물 떠내려가다가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지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줬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죠? 물에서 건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 양자를 삼았는데 누가 봐도 쟤는 주워온 애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좋은 이름일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속이는 자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태생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의 태생부터. 어디 성경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다, 노아가 어떻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합니까? 안 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난지 몰라요. 노아가 어떻게 태어난지 모릅니다. 야곱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따지면 믿음도 좋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태어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줘요. 왜? 그 말이 중요하니까. 그게 중요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 발 뒤꿈치를 잡았네, 이 말밖에 없어요. 이 말 하려고 야곱의 태생을 거기다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야곱을 이해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나는 원래 그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도 이야기할 때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군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그래, 내가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정은 해야 돼요. 내가 강해질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야곱의 경우 그 관계의 문제가 화목이었습니다.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일, 했던 일은 야곱이었어요.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외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러니 가는 데마다 무언가는 이루었어요. 그런데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불화가 생겨도 자신의 건강한 두 다리로 또 야곱처럼 살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집을 떠나 방랑자가 된 것은 형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정말 장자의 권리를 누린 것은 에서였습니다. 가족의 장자 권리를 가졌지만 가족을 잃은 것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형을 노하게 하고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속이는 인생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는 아내를 얻는 과정 가운데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일하면 결혼시켜주겠다라고 한 여인 대신에 다른 여인을 결혼하게 만들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마음속에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삼촌, 왜 나를 속입니까? 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도 속이는 자, 계속 속였다는 이야기가 단어가 야곱의 이야기마다 나와요. 자기가 야곱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를 야곱으로 대해줍니다. 속이며 살아가고 속으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화목이 없어요. 재산이 불리니까 그 사촌들이 그럽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외사촌들이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러니까 아마 엿들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크게 들리게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던 걸 야곱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하는지라 험담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야곱이 그 외삼촌인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불화, 화목이 깨어진 이야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로 살아온, 태어난 대로 살아왔던 야곱의 그 긴 인생 중에서 정말로 개입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도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공한 삶과는 별개로 갈등은 그의 삶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향이죠. 지쳤을 때 쉬는 곳, 안식하는 곳. 가정, 고향이 그런 장소이죠. 우리에게 사실 가정도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자기가 속였던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화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놔둔 채 난 떠나면 그만이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래 다시는 안 봐, 끝났어, 뭐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도 관계의 불화 가운데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오려고 보니까 해결 안 된 불화 때문에 그 자리에 못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고향에 돌아가 자기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전제가 하나 있었는데 형과의 화목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임수는 안 돼요. 야곱처럼은 안 됩니다. 자기가 야곱인데 야곱처럼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는 화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 사랑해 라는 말도 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안 안아줘 본 사람은 팔을 내미는 것도 어색해요.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이 불안하고 염려했다. 그의 발걸음을 이 두 표현으로 정리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했다. 여러분, 고향이 불안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형과의 관계가 불안하고 염려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불안하고 염려해요. 피했는데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뭔가 이루어내긴 했는데 화목은 깨어진 거예요.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진짜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도. 야곱에게 이 회복되지 않은 화목의 상태가 염려와 불안으로 다가왔다. 성경은 말하죠. 이국리 저국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찾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찾는 길입니다. 이국리 저국리 하다 보니까 하나가 나왔어요. 교토 삼굴입니다. 우리들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행렬을 몇 개로 나눈 것입니다. 재산과 가족을 몇 개 행렬로 나누어서 이제 보냅니다. 제가 야곱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보면 첫 번째 행렬 어떻게 에서랑 만나는지 반응 보고 나서 비상시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행렬은 형의 화가 풀리라고 재산을 많이 보냅니다. 암염소가 200, 수염소 2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화 풀리라고. 예물로 해결하라고 하죠. 사실은 가장 고전적이고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백을 하나 사준다든가. 제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반응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건 제가 백 샀다고 자랑하려고 준비한 건 아닌데, 야곱이 그렇게 이국리 저국리에서 보냈는데도 두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행렬 다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다 약복강을 건너 보냈는데 자신만은 약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던 그에게 그 밤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해줬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 씨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같이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씨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염려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마주한 인생의 외로움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 손을 대시고 간섭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이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꾀로 살던 사람이, 자기의 방법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만 씨름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해결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관계의 염려 가운데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이상한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본문 27절에 보니까 씨름과 이긴 걸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런데 야곱이 붙잡고 나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막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럼 축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이상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상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모르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궁금하셨겠습니까? 모르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께서 묻지마 씨름하신 거예요? 아니죠.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18개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그 사람을 스스로 돌아보고 깨어지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어딘지 모르시면 그렇게 묻지도 않으셨겠죠. 아담아 내가 다 아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실망하고 지쳐 호렙산에 도망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물으세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물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런 대답이에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가 파괴된 자리로 돌아가면서 생긴 그의 불안과 염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근심합니다. 야곱이 염려합니다. 야곱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아직 그가 야곱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속였고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로부터 인생이 마주한 외로움과 고난의 시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나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파괴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누가 너를 괴롭히냐?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였냐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장벽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페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라고 하는 것은 파님, 얼굴이란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성막에 보면 진설병이라는 게 있어요. 진설병의 히브리어가 레헴 파님입니다. 빵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The bread of presence, 임재의 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 이곳에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이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신 후에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주 문자적인 아주 기초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것을 감탄형으로 할 때는,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 감탄형으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 주옵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가 속이는 자였건 상처 주는 자였건 부족한 자였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날이 밝았어요. 31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왜 다리를 접니까? 씨름하다 다쳤죠.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러면서 지금도 힘줄은 먹지 않는다, 그쪽에 힘줄은 먹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을 다 믿지는 마세요.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씨름하다 보니까 힘이 없어져서 반칙을 써가지고 힘줄이 나가게 하셨는데 결국 졌다? 이 말씀의 성경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다리를 왜 절게 하셨을까? 세상의 화평을 보니까 힘으로 결정됩니다. 강한 힘이 평화를 만든다라는 거죠. 강한 힘이 전쟁을 억제하고 관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다리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다리가 멀쩡할 때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을 이제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걸어가고 있어요. 형 에서와의 화평의 길이었습니다. 어디 형과의 화목뿐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이 되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시죠. 그가 중심이 됩니다. 품어주는 중심이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른 위대한 사람이 아닌 야곱의 모든 민족을 품는, 야곱은 모든 민족을, 그 족속을 품는 상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신 일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자녀, 부부, 가정, 세상에서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회복되었으니 너희도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 그러면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누군가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시작되는 화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주위 분들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화목을 이룹시다. 이제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인사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보고 효도합시다. 효도하실 분 없는 분들은 효도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화목이 깨어지는,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임자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가 했던 일들,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그 화목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가정 안에, 저들의 사회 속에서 주님의 사역에, 이 화목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